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를 보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세 번의 이 고별 설교를 구성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특히나 이 신명기라고 말을 할 때 그 단어의 의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기존의 명령을 반복하고 되풀이한다라고 해서 신자를 쓴댔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반복하고 되풀이하여 기록하였다라는 게 신명기가 되는 거죠.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과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율법을 거듭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27장부터는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실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세겜 땅에 서게 됩니다. 세겜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세겜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 세겜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바라보면 오른쪽에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는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 세겜에서 나중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가치관이 아니겠어요? 믿기 전에는 부귀영화가 전부고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믿고 난 이후에는 성도에게,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진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 무엇이 되어야 믿는 사람과 가치가 다른 것이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한 그 무엇이 되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결국에는 미신적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12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15절에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저주받으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마라. 아멘 해라. 16절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해라. 아멘 해라. 17절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마라. 아멘 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촉구합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곧 아멘하여 순종해서 결국에는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멘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찾아보니까 아멘이란 이 히브리어는 어떤 존재가 말을 하죠. 그 말에 대해서 시인하고 수용한다는 표현으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아멘을 요구하신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목소리로만 아멘 하는 게 아멘이 아닌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몸이 와 있다고 해서 아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멘이라는 것이 뭐냐? 진짜 내 심중에 신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인생은 없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마다 내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삶을 다해서 아멘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그때 해야 할 일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축복의 말보다도 12개로 구성된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꾸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너희들 부모님을 경건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또 저주받는다. 왜 저주의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요, 또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하면 죄의 싹서 뭐로 다가오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죽음으로 멸망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아멘하여 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임한다는 말입니까? 축복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를 주셔가지고 죽이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그러면 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나를 아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를 아는 분에 대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환경, 자갈밭 같은 거, 모래밭 같은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어떨 때는 억한 감정이나 나와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과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관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히 그 순종할 그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인격적인 순종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을 하더라도 억지로 순종을 하거나 혹시 마지못해서 순종을 하는 순종도 우리 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근성근성하는 아멘하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런 근성근성하게 아멘하는 사람이나 인격적인 순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만 찾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내 마음이 편하려고 순종하는 그것은 성숙한 사람의 인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자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이 나옵니다. 반드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원치 않는 환경이나 불편한 감정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변명을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감정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자, 그것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는 것 단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심령, 이 심령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줍니다. 감동감화 성령을 통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동력자로 세웁니다. 인격적인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마치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야야 요셉아, 네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 맞다, 진짜 하나님의 맞다. 마치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것도 새벽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은 그 무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감동 감화를 해주실 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격적인 성령님은 그에 따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숙지하고 감안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12가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하루도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아멘으로 순종하고 세상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견인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금방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를 경배하리나 경배하리. 그게 바로 그렇게 사는 걸음 자체가, 마음 씀씀 하는 자체가 진짜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감동 앞에 아멘하는 신앙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히나 억지로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고 진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까지 아멘으로 순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너무나 많고 내 안에 내가 많아서 정말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 죽고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야 될 명분이 있는 존재들인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만 번씩 주시는 감동감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선한 아버지 또 밑거름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각의 심령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는데 6월 한 날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굽어 살펴주실 때 정치와 경제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고 특히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나라 그리고 5만이 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히나 코로나 위기 사태 가운데서도 세계의 뛰어난 나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호국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6월을 맞아 호국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수많은 외침과 또 전쟁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아버지 벗음과 또 아버지 배고픔 가운데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또 세워주셔서 또 아버지 위에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6월달 한 달 동안도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히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방과 외교와 또 아버지 스포츠 문화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계만방의 나라를 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진정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이를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특히나 아버지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가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후방에서 선교하는 많은 심령들 아버지 물질과 아버지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복음을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 또 청년들 위해서 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출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항암 치료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불면증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마음도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고침받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 시간은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70년 전에 이 땅 위에 언덕 위에 아버지 온천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번 또 교회를 또 재건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되게 하시고 특히나 또 재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광야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공과 그 과정과 또 완공과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심령들이 은혜 받고 권능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독대하고 또 아버지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에스더처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숙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진정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또 예배를 재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아버지 말씀을 숨겨주시는 또 아버지 교육제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 말씀을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먹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아버지 동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아버지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한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젊은 세대와 출가한 세대들도 원근같이 흩어져 있사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람되어 실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영육간 인약한 심령들 많습니다. 아버지 간 심령들도 아버지 질 바래 주시고 치료의 강수를 바래 주셔서 아버지 나음을 잊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에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각자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자마다 아버지 주신 아버지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걸음걸음마다 주시는 감동 감화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새벽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